성경 말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 구약 성경 네 번째예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시작하는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입니다. 94페이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서 중고의 손박과 그 모든 귀고와 그 모든 부속품을 달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손박과 그 모든 귀고를 분간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과 기름진을 질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박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개 끝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53절까지였는데 아주 54절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셔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관리, 이거 굉장히 오늘 필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인생 관리 레위인으로부터 배운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주보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웬만하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 일어나느냐? 목사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왔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별표는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일어서세요. 뭐 너무 몸이 아파서 뭐 죽을 지경 아니면 할 수 없죠. 그거는 없지만 저도 지금 몸이요, 이게 지금 성취가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 이 별표 이거 순서 금세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시니까 웬만하면 앞으로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정 몸이 아프면 앉으셔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예의다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찬송을 할 때 좀 찬송가를 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안 보고 그냥 안다고 막 하다 보니까 가사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찬송을 하다가 나도 찬송 하다가 순서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찬송을 하실 때는요, 찬송가를 보고 끝까지 하세요. 왜 눈을 감고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틀려. 가사가 틀릴 때도 있고 또 가사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음을 잘못 잡아갖고는 예배 전체에 찬송의 흐름을 갖다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에 집중하세요. 찬송가를 보고, 그리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보여야지 음미를 하지. 그런데 아까 예배가 잠깐 그 찬송하는데, 물론 예배 전이지만 아까 찬송을 하는데 좀 막 흐트러져서 내가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에 눈을 다 감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요. 우리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왜 눈을 감느냐? 뭐 눈을 뜨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급한 경우에. 그런데 눈을 감는 것은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겸손의 표시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눈을 감으시기도 하지만 그 중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성도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자세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주회장이 하는 말을요,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귀담아 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관리. 레위로부터 배운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등장하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인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관리 시대라고 하죠.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관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 관리도 잘해야 되죠. 자동차 관리도 잘해야 되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갖고 아주 혼쭐이 났다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시동이 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데는 뭔가 차에 이상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요, 이 차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도 될 수 있으면요, 차 관리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혹시나 무슨 사고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엔진 오일 점검도 하고, 또 때로는 시동을 켜서 계기판에 다 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아니면 브레이크에 이상이 없는가.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브레이크가 막 밀리는 거예요. 자동차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요, 이게 차가 팍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가 팍 서지 않고 쭈쭈쭈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브레이크를 또 고친 적도 있어요. 정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갖고 폐가 망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격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인격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요, 영혼의 관리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짐을 하나 더 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영혼의 관리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을 관리하지 못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는 좀 실패한다 해도 절대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관리 실패하는 순간에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관리들을 우리는 오늘 레위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붙으면 돼. 농사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또 하면 돼요. 그러나 인생은 지우개가 없는 연필이라고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 부속품만 맡기셨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에게 관리를 맡기신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근데 이후에 지파가 바뀌었어요? 몇 지파로 바뀌었어요? 13지파로 바뀌었습니다. 그 12지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13지파가 됩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분깃이라고 하는데, 분깃을 나눌 때에 두 몫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13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요, 많은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관리를 잘 해낸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리를 레위 지파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관리를 맡은 것은요, 그것들은 성경적으로 찾아서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잘했어요. 레위 지파는. 첫째가 뭐냐? 물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물질 관리.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요, 그 사람 평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가. 둘째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 번째는요, 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여튼 물질 관리를 철저히 잘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레위 사람들처럼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이제 400년,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에는요, 12지파에게는 골고루 나눠주면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내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뭡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땅이 없어. 가진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10분의 너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 지파를 도우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12지파에 11조를 받거든 거기서 또 뭘 하라고요? 레위 지파가 따로 또 11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에 11조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명령을 하시기를 오직 성전 일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일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라 그랬어요.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만 전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의 일을 전담하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온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1조에 11조를 반드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요, 너는 레위인들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성직자입니다. 맞습니다. 성직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왜냐? 레위 지파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다 12지파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직자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하신 겁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는, 그야말로 이런 일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돼.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혹은 11조 하는 거, 그 드려진 헌물로 주의 종은요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11조도 안 하고 감사의 예물도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하면요, 그거는 뭐예요? 주의 종한테 굶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고 감사 헌금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종도. 안 그렇습니까? 주의 종은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교회 일을 돌보지 못하는 거야. 돌볼 수가 없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고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은 지금도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눈물이 나요. 왜 최종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렇게 서름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되고 싶어서 주의종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주의 종을요, 여러분 가난뱅이로 만들지 마세요. 주의 종을요, 딴 데 눈 돌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성도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예, 주의 종이 뭘 보고 살겠어요, 도대체? 뭐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할까요? 네?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일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고, 아니면 뭐예요?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주의 종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의 종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할 수 있도록, 교회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파는 12지파가 다 뭐예요? 땅을 받았잖아요, 기업으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셨어. 땅을 안 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일만 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키는 일, 성막의 기구를 다루는 일,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요,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거 갖고 생활이 안 돼. 여러분, 제가요, 100만 원이라고 책정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0만 원 받은 걸로 다 장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몰래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커피를 열심히 볶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혹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커피를 사주면요, 감사하게 그 커피 열심히 볶는 거, 땀 흘리면서 볶는 거예요. 때로는요, 부채도 제작을 해요. 시화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판매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해요. 이 활동에는요, 우리 겸손한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50세 이상 되는 분들, 기술이 있는 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은요, 나라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많이 하면 30만 원, 40만 원 그 정도까지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또 합치면 그것도 돈이 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뼈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이. 왜 우리 성도들이 축복 못 받느냐? 여러분, 교회에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에 곡식을 드리는 자들, 나의 집에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드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가난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요, 물질을 드리는 분들 보면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성도들에게서 말 그대로 12지파에게서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간신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이중표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소천하셨지만 별세의 신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을 남기신 분이신데 이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요 권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답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오랫동안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11조로 안 바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 후에 너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나님이 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드리자. 그래서 1년 만에 11조, 퇴직금 금액에 해당하는 11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치지 못한 이자까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는 너무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같이 펑펑 우셨대요. 세상에 요새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앞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장로님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이 됐대요. 이것이 바로 정확한 물질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침으로 6번 놀랐다는 얘기가 있죠. 첫째는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져서 놀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2조를 내보니까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놀랐답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자신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 하여야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옛날에 재령읍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에게는요, 신유의 은사가 강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일렬로 앉아 안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한 명이 안수를 받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도 건강한데 무슨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분이 대답합니다. 11조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 정찬유라고 합니다. 이때 김익도 목사님은 주머니를 하나 주면서 말을 했답니다. 평생 이 11조 주머니를 가지고 헌금하시오. 11조가 생기면 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나님께 드리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정찬우 성도는요, 11조가 생기면 그 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나님께 꼭꼭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후에 그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는 정찬우 장로님이 된 겁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 있어 대단한 인물이에요. 단독으로 교회를 몇 개나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납한 물질적 축복을 엄청 받은 기업가가 됐습니다. 물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명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천하보다 귀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에 박사 학위를 받으면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집사 사명 주면 에이, 뭐 집사가 뭐 큰일 날 소리예요. 박사면 뭐해? 지옥 가면 그만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려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엄청나게 크게 축복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사명을 귀중히 여기세요. 아세요? 사명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해면에 모래알까지도 각각 사명이 있습니다. 주라장애인 쉼터 원장이셨던 김주모 목사님 내외가 지난 6월 18일 말레이시아 오지로 선교를 가셨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언어도 배우지 못하고 가셨어요. 현지 언어도 익숙하지 못하고 현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나셨어요. 두 부부가 주를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험지를 택하신 목사님 부부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험난한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만 많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는 우울한 마음으로 해변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모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 줌 집어서 가려는데 모래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이 해변에 있어서 이 해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영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은 내가 여기에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는 뜻이 있으셨다.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선교를 하셨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선교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받은 날은 여러분 출생한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왜? 하늘나라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땅에다가 이름을 내민 사람들, 그 중에서요, 땅에는 호적을 하고 이름을 올릴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성전 관리와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어요. 성막을 관리하는 사명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제2성전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은혜의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로마가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다 사형이다. 그래서 보초를 길목에 세우고 성전 안으로 나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가방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저히 번제단으로 나무를 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불을 피우지 말라는 황제의 명령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레위지파에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벌레가 먹지 않은 온전한 나무를 잘라서 사닥다리 옆에 감쪽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멈춰라! 그 사닥다리가 무엇이냐? 보초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우리 집 나무 위에 새 집을 놓으려는 것이요, 사닥다리 없이는 도저히 새 집을 놓을 수가 없소이다. 그랬더니 그래? 들어가. 태연하게 말하는 유대인을 로마 군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그는 사닥다리 옆에 붙어있는 나무를 떼어냈습니다. 그 후에 번제단 불 속에 넣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가문은 이 가문을 분하이 살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닥다리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진설병에 대한 얘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요, 진설병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떡은요,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갈아놓고 이미 놓았던 진설병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두어도 따끈따끈함이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레위지파의 가문 중에 가르모 가문이라고 있는데, 이 가르모 가문에서 떡 굽는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기술을 팔라고 했습니다. 가르모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기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기술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결코 진설병 만드는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이 무너져서 가르모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돈도 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굶다시피 하며 살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그 기술을 이제는 팔라고 유혹을 합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요, 가르모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팔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떡을 먹어보았습니다. 가르모가 만든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 식어버렸어요. 제사장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제사장 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지키며 굶으면서도 진설병 만드는 특수한 기술을 팔지 않은 가르모 가정의 월급을 2배로 주도록 한다. 그래서 성전 일을 못해도요, 성막에서 일을 못해도요, 월급을 2배씩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모는요, 놀면서 일할 때보다 2배나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번향단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번향단 위에 향은요, 아부타누스 가문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술을 주셔서 그 향에 불을 붙이면 언제나 곧장 위로만 타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좌우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답니다. 항상 기둥같이 타올랐어요. 로마인들이 아부티누스 가정으로 들어와서 이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아부티누스는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른팔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왼팔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거절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아부티누스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말았어요. 이같이 레위인들은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생명을 걸고 준행했습니다. 사명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는 제사장 가문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는데 충성했습니다. 사람은요, 이름대로 됩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열국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는 평안을 말합니다. 비둘기처럼 니느웨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론은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로 고상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간은요, 말썽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물건을 훔쳐 감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하는 말썽을 일으켰어요. 말썽을 일으킨 다음에 아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레위인들은요, 연합시키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레위인들처럼요, 연합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영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물질 관리를 잘했습니다. 사명 관리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헌금도 안 했고 동참하지도 않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때에 모세 앞으로 달려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헌금도 하지 않았고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할진지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3,000명의 피 흘리는 형제들 지체 앞에서 모세가 장자 제사장을 레위 제사장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대제사장 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지파로 임명을 받지 못했는데 그냥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드디어는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영 관리에 생명을 걸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에는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 다른 지파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같이 물질 관리, 사명 관리, 그리고 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레위인들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레위인들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아야 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관리를 잘했다, 인생 관리를 잘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 관리를 잘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 관리를 잘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영 관리를 잘하자 이거예요. 아무쪼록 레위인들의 이 세 가지 관리를 본받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관리 내일로부터 배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들은 역시 달랐습니다. 본받을만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관리, 사명관리, 영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축복받는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언제든지 레위인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크게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